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저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어 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깊이와 또 넓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판 우물,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우물을 계속 파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짝이다 많은 성도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오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한 성당에 IS 대원이 들어가서 프랑스 성당의 신부를 죽였습니다. 이 테러로 말미암아 IS는 종교 간의 갈등을 아마도 더 고하려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을 점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항상 적들은,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와 또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나타났지만 영국의 성공회는 이렇게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테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모든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성공에는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예배자와 방문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을 가게 되면 이제 영국의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성공회의 대표적인 교회당, 예배당이죠. 거기에 오래전에 10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방문객들이 그곳을 또 방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러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성령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원하던 성벽을 거의 다 완공을 했어요. 거의 다 하고 이제 뭐 하나 남았냐면 성문을 만드는 것. 성문은 비어 있어서 그 성문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2-3km 되는 전체의 이 성벽 가운데 성문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10개를 만들고 그 성문을 붙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성을 함락시켜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성문은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문보다, 우리 교회의 문보다도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이제 거의 성벽이 마무리되어 가는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방해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해치는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방해 공작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특별히 우리는 그 대처해 가는 그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단계를 이제 3단계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미리 한번 대처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보내서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즉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오노 평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남쪽의 유다에 있고요, 남유다인데 2지파밖에 안 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고 남유다의 총독은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경계선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 경계선이 바로 오노에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판문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런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지금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벽이 다 세워지고 성문만 날면 되거든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 뭔가 회유를 하고 뭔가 뭐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는 평화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는 그 회의에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 이유는 먼저는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평화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나를 부르는가, 제안하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가?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거의 다 세우고 그리고 성문 10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40km입니다. 가는데 하루 걸리죠. 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죠. 회의를 하는데 하루 걸리죠. 적어도 3일 이상, 일주일간은 지도자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저들이 평화회담을 제의했을 때 그것이 저들의 진정한 속셈이 무엇인가? 를 파악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파악한 것은, 그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북한에서 느닷없이 그 회담을 제의할 때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뜬금없이 우리 좀 장관급 회의를 하자, 무슨 급 회의를 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할 때는 싫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갑자기 원할 때는 회의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그들이 원한다고 회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그들이 원한다고 우리가 아쉬워서 그래 좋다고, 무조건 좋다고, 그럼 회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판단을 하고 저들이 이러한 회담을, 장관급 회담, 무슨 회담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절할 것은 분명히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성벽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지금 지어져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분명한 판단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만나기를 원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때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무조건 가면 됩니까?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모르세요? 이해하셨죠? 누가 여러분들 만날 때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만나고자 하는지 그 저희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상대방의 저희를, 상대방의 생각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만나고자 할 때 왜 만나자고 하는지, 내가 지금 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나중에 가야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인지 잡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또 그것이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지도자라고 하면 더더욱 중요하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야 될 자리, 아니면 거절해야 될 자리,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거절해야 될 사람을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탁월한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속셈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러한 암살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성경 5절을 좀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어떤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그 글에는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에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누구를 세워서 선지자까지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앞에 왕은 자기고 느헤미야고 뒤에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시죠. 두 번째, 산발락과 도비아가 겟셈이 취한 행동은 이제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즉 이것을 공개서한이라고 그래요. 공개서한. 공개서한을 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하지를 않았어요. 인봉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는데 뭘 이렇게 건네주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로 붙이거나 좀 그러면은 뜯어볼 생각이 없는데 누가 건네주라고 그랬는데 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뜯어봤겠어요, 안 뜯어봤겠어요?
바뀌었죠. 내용을 보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는 비밀을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죠.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이 바로 산발렛의 계획인 거예요. 머리가 이처럼 똑똑한 거예요. 산발렛은 일부러 공개 사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더욱더 퍼지도록 만든 거예요. 대단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머리 좀 비상한 사람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보다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뜯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왕은 페르시아의 왕밖에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임명한 것밖에 없는데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선지자까지 세워서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다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왕에게까지,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입지를 좁히게 되는 것이죠. 봐라, 이처럼 소문이 무성하다. 네. 그러니 우리와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상모략이었고 음모였고 그리고 거짓이었고 유언비어였고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이렇게 돌면, 소문이 계속 돌잖아요. 돌면 처음에는 뭐 그럴 리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소문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래. 좀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연예인들의 얘기가 딱 올라옵니다.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계속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 뭐 그렇지 뭐. 우린 다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근데 며칠 후에 딱 났어요. 이게 거짓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피해 당사자는 대단한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요. 깨끗한 이미지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짓이었어도. 무슨 얘기냐면 산발랏의 의도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진정한 겸손한 지도자가 아닌 자기의 자리와 입지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처럼 성벽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줌으로써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산발랏의 목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직접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거짓 소문, 여러분들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진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뭐 이러더라. 막 거짓 소문이 퍼져요. 처음에는 참는 것도 참 소중한 지혜예요.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참아야지. 주님은 아시지. 그런데 그 소문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소문이 대단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에요. 자,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큰 불로 나가지 않도록 초반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교회 가라면 이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게 아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달라든지 진실을 말해달라든지 큰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말에 대한 진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 말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중상모략인지, 소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아니, 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면교사를 삼을지언정 내가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방이 쏟아지고 중상모략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지어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발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겟셈이 어떻게 도발하는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도발을 하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누가 스마야, 기억해야 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예, 두문불출이 뭔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학생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함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마야의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스마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근데 스마야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어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야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몇 주 동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한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몸이 아픈지 뭔지 말없이 그냥 안 나오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마야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제사장일 수 있고, 제사장은 그 존경하지는 않지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인물이다. 그래서 두문불출하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너를 곧 오늘 밤이나 내일 오늘 몰래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피해서, 외소라는 것은 성전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이 성소를 가리켜서 외소,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켜 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내소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느헤미야를 정말 생각하는 것 같아. 지극히 생각하고 아끼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죽이러 오니까 너는 저 가서 목숨을 부지해라.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대단한 갈등을 해요. 그 순간, 한 일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분의 말을 거절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인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에게 뇌물을 먹었어요.
뇌물을까지 그에게 주고 그 위대한 스승과 같은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현혹하고 있는 거죠. 뇌물을 먹었어요, 뇌물을. 느헤미야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판단은 대단히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무엇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여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눈을 떠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논할 때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구분점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진실인지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예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지도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은 다 개인을 느헤미야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지금 성벽을 세워야 되고 성문을 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살겠노라고 백성들을 놔두고 죽음에 몰아넣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왜 서로 들어가겠느냐.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라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넌 지도자가 아니냐. 정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들이 너희를 지키게 하고 너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참과 진리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너 오늘 죽이려고 한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참 무서운 적은 외적도 아니고 내적도 아니고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루즈벨트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또 진실을 논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에게 뭐라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 김영란 권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신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 몰라요? 네, 안양에 사시는 김영란 권사님이 계신데 어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후인 9월 28일에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뭐냐? 우리 알아야 돼요. 정확한 법 이름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충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적용 대상이 오늘 정해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에요. 그래서 정해졌는데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선생님들, 관계자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전 국민의 8%, 400만에 이르러요. 400만.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은 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팍 들끓고 일어나니까 오늘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들어간다. 예, 한두 시간 전에 얘기예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국민들이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넣었지 왜 국민들한테 왜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한정식집은 3만 원 이상이라네요. 그래서 메뉴를 바꾼다네요. 장사가 안 돼서. 왜 그러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죠?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에게
어떤 대접이나 돈을 받을 때 식사는 3만 원 이상이 안 돼요. 선물은 5만 원 이상이 받으면 안 되고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으로 청탁을 받지 않고 공직자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하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진실해 보여도 뇌물이 있는 곳은 진실이 아니에요. 뇌물이 있는 곳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고 검사장이고 나라 꼴이 이렇죠. 큰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런 인터넷 글이 올라왔어요. 1990년에요. 숭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예일대를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 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 저 한국의 스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따라서 1992년에 스님이 됐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25년 동안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 전했어요. 그분이 그냥 현각 스님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숭산 스님을 따라와서 100여 명이 따라왔어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2, 3년에 걸쳐서 8명의 9명의 사람들이 출가가 아니라 도리어 머리를 깎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때려치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스에서. 무슨 거냐면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에 나는 실망해 이제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명령하복의 유교적인 전통, 남녀차별, 인종차별, 기복신앙, 돈만 밝히는 조계종,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제 다시 한번 8월 달에 한번 와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나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어찌 불교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불교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을 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왜 범죄가 있을까요? 아니 외소에 가서 숨는 것이 왜 범죄일까요? 범죄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상에도 올라오고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외소, 성소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스마야는 제사장이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아무리 스마야가 자기를 아낀다고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통한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그의 인격이나 그의 권위에 있어서 흠집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탁월한 믿음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러한 3번의 도전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처럼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줌으로써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두려움. 여러분들 지도자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숙 권사님의 큰아들인 이학성 목사님이 오직 예수교회, 교회는 작지만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선교를 가요. 올해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봤자 몇 개월, 6개월 됐겠습니까? 별로 안 됐겠죠. 근데 5 식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갈멜산 쪽에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한 2주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없이 떠나는 그 모습 참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참과 진리를 분별하는 이러한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준한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암살기도와 비방, 핍박과 회유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믿음, 탁월한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알고 그 거짓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